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죠?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하려고. 그러니까 배우려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까를 노리고서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되물으시는 방법을 쓰십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을 간파를 하셨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물으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 너는 그걸 어떻게 읽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너는 율법이 무엇이라고 말한다고 받아들였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율법 교사니까 야, 너가 율법 교사잖아. 너가 잘 알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가 아는 대로 한번 대답해봐라. 너는 어떻게 그 율법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이제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율법의 핵심을 아주 잘 대답을 했죠.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죠. 마태복음 22장에서요. 그때 예수님이 이와 똑같은 대답,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와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건 말씀드렸었죠. 마태복음 22장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강령이 무슨 뜻이라고요? 매달려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명에 모든 율법들이 매달려 있어서 사실 이게 무너지면 모든 율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데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가 필요한 것을 내게 채우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랍니다. 모든 율법 조항들이 사실 여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 질문과 대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이 율법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묻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을 얻죠? 어떻게 구원을 받죠? 네, 속으로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무나 명확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지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어떻게 대답하셔야 됩니까? 너 틀렸어. 그걸 행한다고, 율법을 행한다고 영생을 얻지 못해.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나 의외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대답이 옳다고. 그것을 행하라, 이것을 행하라고. 그러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대답한 대로 이것을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인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걸까? 그 대답이 옳대요. 그걸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경은 늘 일관적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사실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헷갈린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틀린 대답을 하실 리는 없죠.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틀린 대답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레위기 18장 5절 말씀처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온전히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8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편 24편을 설교한 걸 기억하십니까?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묻고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대한 답은 뭐예요? 첫 번째,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과 행동으로 완전히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걸 말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이익에 때문에 속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을 사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자격 조건을 보고 좌절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면 그건 망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완전하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격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좌절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마음 깊이부터 지키고 싶지만 내 마음 깊이 그 본성이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 그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는 거죠.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싶지만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고 싶지만 위에 계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온전히 고백하며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느끼는 거죠. 그 비참함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20번의 주일 설교를 했고 오늘 21번째입니다. 제가 스가랴서만 빼고는 계속해서 복음서와 시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맥락의 설교를 했습니다. 아셨습니까? 시편과 복음서를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근데 시편과 복음서를 번갈아 가면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사실은 똑같은 주제로 사실은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제는 복음입니다. 계속 여러분들의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지 않으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사실 그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는데 제가 담당했던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분들도 참 많이 만났죠. 그런데 참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면은 복음을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걸 느껴요. 제가 그분의 구원받음의 여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분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구나를 제가 알게 돼요. 그냥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의 자격 조건을 보고 좌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죽인 거거든요. 성자 예수님을 죽였다고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찌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깨달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베드로 설교 참 은혜롭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반응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반응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물음들이 계속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유튜브로 이 설교를 나중에라도 듣는 분들도 그런 반응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던 그 율법교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좌절과는 그 자격 조건을 보고 좌절하는 방향과는 전혀 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그가 말하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오직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사실 비유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지만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비유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착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남으로 진짜 죽었구나. 이거를 사실은 예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아시는 분도 있고 아직은 그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사실 그 길이 원래 좀 위험한 길입니다. 그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그를 해놓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그곳을 마침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 피해서 그냥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역시 그도 그를 보고서 피해서 지나가게 되죠. 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무엇을 의도하는지도 사실은 이 율법 교사처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 율법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것을 피해서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등장하는 세 번째 사람, 당연히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이었으니까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라고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예상을 깬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의 등장은 굉장한 의미를 줍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예수님 시대로부터 한 700년 전쯤의 일이에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이라는 것을 씁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 17장에 잘 나오는데요. 17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러니까 좀 주로 상류층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상류층을 잡아다가 아수르가 점령하는 지역에다가 끌어다가 거기다 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24절에 보면은 아수르의 땅에서 사람들을 또 데려다가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다가 가서 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에 사람들이 서로 결혼하게 한 거죠. 피를 섞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주로 피가 섞였으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겠습니까? 저거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가서 그 방문을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 있는데 아예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 얼씬도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들의 성전을 지었어요. 어디에? 그리심산에. 그런데 유다 사람들이 그거를 용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감히 개만도 못한 것들이 성전을 지어? 그래서 가서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또 그 뒤이어서 계속 그 반목과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계속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에 대한 증오가 너무너무 계속해서 끌어왔던 겁니다. 그게 한 700년 정도가 이어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그 사람 정말 이제 죽었구나. 아, 희망도 없는 운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진짜 죽었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목을 밟고 지나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이렇게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원수인데. 그토록 자기들을 무시하고 자기들을 개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 사람인데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주막으로 그를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이제 어디 가야 되니까 그동안 보살펴주라고 돈이 부족하면 내가 나중에 더 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누가 내 이웃이냐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요?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가서 너도 니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이웃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보고 좌절하지 않는 그에게 좌절하도록 비유를 주신 거예요.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 원수조차 내 몸처럼 사랑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그래. 예수님 말씀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지. 이렇게 적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 그 차원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면 여전히 종교인으로서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네, 반주 시작해 주세요. 제가 부탁했어요.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단순히 물질과 권력에 타락한 것에서 개혁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서 벗어나 좌절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의도입니다. 조금 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 앞에 좌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제 자신을 고백합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284장 1절을 천천히 같이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율법을 보면서 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럴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아직도 한 번도 율법을 보면서 좌절함이 없는 성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어찌할 거라는 반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여 율법을 보고 좌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